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적인 전투다. 예, 전도는 뭐라고요? 예, 영적인 전투다. 오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전도동력 세미나교 말씀도 부흥이기 때문에 어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아마 저보고 세운 것은 아마 저희가 저희 교회는 이래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 동서남북으로 한 300m 나가면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하려고 그러면 차로 보통 20분, 30분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이 남양주는 산 넘어 마을 하나, 산 넘어 마을 하나, 몇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남양주에. 이 의정부는 하나의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산이 가려가지고 마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산 넘어가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우린 작년도 안 믿는 사람만 전도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만 작년도 한 500명 전도했어요. 안 믿는 사람만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인데 이제 세례식을 작년도 공부한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요번에 이게 뭐 코로나인지 뭐지 이게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 있는데 세례 받으러 다 이제 해가지고 세례식은 이미 날짜를 정해놔 1년에 3번 세례식을 하는데 1차에 한 130명에서 150명이 세례를 받게 돼 있는데 아니 많은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럼 100여 명이 지난주에 이제 세례 받고 이제 또 중반기 하반기에서 원래 한 300명 이상 이제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2천 몇백 명을 전도하고 또 시골교회에서 1년에 수백 명씩 세례를 받는다면 적어도 광명교회는 적어도 세례받는 사람 1년에 3천 명 이상 될 줄 내가 믿고 왔는데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교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작년도에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 등록을 시켜야만이 그래야만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해외를 제가 동남아 갈 때 꼭 우리 성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교지를 방문할 때 꼭 데려가요. 그리고 100명의 1년에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쿵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 이상 한 사람들이 작년도 12명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530명, 두 번째 513명, 그 다음에 300 몇십 명, 200 몇십 명 했는데 보통이 100명 이상, 제일 많은 사람은 500명 이상 한 사람 2명이에요. 그 1년에 이렇게 전도만 해서 수백 명씩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 큰 교회에,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인데 아마 저를 부르신 것은 저런 조그마한 시골 교회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아니 큰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이 말이 되는 거냐 아마 그래서 저를 아마 불러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은 사진도 찍어서 걸어주고 꽃다발도 하나 걸어주고 다른 사람은 국물도 없다. 그래서 이제 10명 이상 한 사람들은 수백 명 나오면 10명 이상 한 사람들은 국내 성지순례를 1박 2일 코스로 제가 데려가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전도 시상을 크게 100명 이상 한 사람, 10명 이상 한 사람은 국내 성지순례, 나머지는 100명 이상 한 사람은 꼭 매년마다 해외를 모시고 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렇게 1년에 많이 전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되게 보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온 세상에 지금 이제 뭐 안 된다 포기한다 뭐 이런 정도 많은데 어떻든 우리 교회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까? 요 3일 동안 제가 오늘은 전도는 영적인 전투다. 내일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일은 아마 500명 전도한 사람은 한 명을 간증자로 세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전도 많이 한 사람 얼굴이 잘생겼거나 공부는 많이 했거나 뭐 이런 착각이 충만해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을 생각을 다 개념을 깨뜨릴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하는가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원래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를 거야. 그렇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여러분들이 500명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면 조금 실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도 하면 나 같은 사람이야 하고 우리 교회 10명을 다 간증자를 세우면 내가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일 한 명이나 잘하면 또 2명쯤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암세가 간증자를 세울 것인데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실제적인 방법.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우리가 전도와 기도 응답과 축복 과연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을 복을 받았는가?
우리 광명교회도 우리 전함수 목사님도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기도 목회, 그리고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으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분인데, 여기 얼마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시골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기도해서 오직 시골, 제가 개척한 지 32년 됐습니다만 조그만 방에서 이제 개척해서 2천 몇백 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렇지만 시골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도 어릴 때부터 처음 올 때부터 30대 와가지고 이제 70여기 다 됐습니다만 그 32년 동안 제가 개척하면서 오면서 저도 처음에는 오직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와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우리 최남수 목사님께 제가 기도에 대한 것도 세미나도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목사님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까지 가고 해외 나가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하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는 여기 광명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데, 저도 그런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극동방송이 있는데 20년 동안 제가 기도는 응답되더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20년 동안 응답받은 간증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작년도 연초까지 하다가 지금 영동방송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방송과 지방방송, 울산방송, 극동방송, 지방방송마다 기도는 응답된다, 실제로 응답받은 간증들을 매주마다 캐나다 밴쿠버부터 해서 몇 개국에 나가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정말 우리의 전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의 원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마 마지막 여러분이 엄청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주제로, 오늘은 전도는 영적인 전투다, 내일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모레는 이 기도 응답과 그리고 전도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제가 간증을 통해서, 왜냐하면 실제 일어난 것, 말씀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간증, 실제적인 일어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감 있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따릅시다. 전도는 영적인 전투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70인 전도대원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72인이 나오는데 어떻든 70인 전도대원을 조직해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파송하게 됩니다. 전도는 꼭 반드시 나갈 때는 2명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 가서는 전쟁을 할 때 혼자 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35개 마을로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 나갈 때 벌벌 떨고 두려워서 나갔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먼저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알고 와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떱니다. 그러더니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희한한 기적을 현장에 나가봤더니 체험했던 이 35개조 70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똑같이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갔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벌벌 떱디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A조, B조에서 35개조 똑같이 주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그렇게 기쁘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내가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도 알았다.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가서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벌벌 떨 때 예수님이 뒤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면서 항복하는 걸 내가 보았다. 처음에 이 제자들은 나가려고 그럴 때 두려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들은, 그렇지만 처음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전도할 때 극복해야 할 질문이 뭔지 압니까?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사.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이요 십자가 군사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대장님은 예수님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왜? 우리 대장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는 십자가 군사가, 십자가 군병이 군인이 비실비실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 그 전쟁에 지고 함께 가족과 민족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렇지만 처음 전도하러 간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전도할 때 어려운 것이 뭐냐? 극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현장에나 자꾸 부딪혀봐야 야성을 키우게 돼 있어요. 야성을 키우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첫째 가장 극복하는 게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군인이 비실비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대장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귀신들이 저절로 항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든지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에는 이 보이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십자가 군사요 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우면 그 옆에 사탄이 굴을 파고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까지는 사탄이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나갔다가 내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의 나의 대장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불신 세력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전투의 개념에서 깨달아는 것은,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바깥에 훈련시키면 처음에는 나가라 그러면 두려워서 못 나가요. 누가 아는 사람 보면 돌아서 버리고 조금 더 거한 사람 보면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이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성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척을 거기서 시골에서 하면서 조그마한 면 소재지인데, 아직 면 소재라도 그 전체 인구가 한 3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 이미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32년 전에 조그만 방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 개척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참 담임 목사도 전도를 현장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가기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권찰님 한 분 계셨습니다. 권찰님이 천호동 길동 가면 거기서 이사를 우리 동네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왔는데, 한날은 정월 초하루 날인데, 이 권찰이 머리를 다 뽑혀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 교인들 그때 몇 명 없을 때기 때문에 만두를 빚느라고 사택에서 만두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권찰님이 막 피를 흘리면서, 목사님 도저히 내 남편하고 살 수 없으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찰님, 내가 이혼 전문가도 아닌데 나보고 이혼을 시켜달라고 그러냐, 사정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우리가 만두 빚기로 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남편이 목사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막 그냥 머리를 집어 뜯어버리고 막 엄청 박해가 피가 다 흘리고, 정월 초하루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성경을 지금까지 7번을 불을 태웠대요.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목사님이 나서서 이혼을 시켜달라. 내가 했다, 권찰님, 내가 한번 기도는 해보고 이혼을 하든지 사모를 하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전창남이래. 남편이 전창. 그래, 그럼 전창남이를 놓고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전창남이가 어째서 우리 교회 권찰님을 저렇게 머리를 집어 뜯어버리고, 나는 여자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같이 살아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한 번만 만져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가지요.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 찬송가를 딱 들고 이제 우리 권찰님 집으로 아침에 갔습니다. 아침에 딱 갔더니, 우리 권찰님이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연탄에 부엌에다가, 옛날 연탄 뗐으니까 연탄에다 밥을 이렇게 올려놔놓고 문을 조금 이렇게 바깥에 이제 보고 있는데, 내가 마당에 갔더니, 목사님 아침 일찍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남편 전창남 씨 만나러 왔다니까 바로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쉬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이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술 처먹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남편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빨리 돌아가래. 큰일 나니까 돌아가라는 그 말 듣면서 갑자기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중풍 들린 사람처럼 다리가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또 갑자기 두려워서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그때 나이가 35살인가 36살쯤 됐습니다. 나이 30대에 와서 개척을 하러 와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벌 떨립니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길동 천호동에 가면 옛날에는 소돼지를 잡는 정육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육점마다 소돼지를 잡아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에서 잡아오지만 이 정육점마다 소 한 마리 잡아주고 돼지 한 마리 잡아주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분은 서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이 사람이 출근하려고 딱 나가다가 목사가 권찰님 계십니까? 하고 마당에 들어오니까 이 남편이 당신 누구시오? 그때는 이 권찰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남편이 하는 말이 집사람 목사군요. 그러더니 나는 이 천호동 길동에서 소 돼지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칼을 갖고 다닙니다. 신문지 말아가지고요.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신문지를 딱 칼을 끄집어내더니 목사님 나는 이 소 돼지 껍데기를 뺏기는 눈 감고도 10분이면 뺏깁니다. 그런데 당신들 룰 같은 거는 5분이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고 칼을 또 끄집어내더랍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거기를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권찰님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함께 갑자기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데 나도 껍데기 뺏기면 어떡하지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목사가 이 체면상 뒤로 가자니 그렇고 안 되겠다. 분명히 내가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들어간다. 들어갔더니 안 된다고 목사님 가라고 막 미는데도 들어갔더니 아론막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대로 곤드레 만들어 취해가 자고 있습니다. 가가지고는 제가 그 사람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무릎을 가지고 못 일어나도록 팔을 딱 눌려놔놓고는 제압을 시키고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 전창남이를 이렇게 우리 권찰님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집어뜯어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면 안 됩니까? 하고 막 안수를 했더니 이분이 막 놀래가 벌떡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찰이 옆에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 막 벌쩍 뛰니까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지가 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니까 막 이제 나도 겁이 나가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이분이 막 술이 채가지고 이제 정신에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인데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권찰이면 아이고 큰일 났다고 팔도 못 뛰고 있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벌떡 뛰어나가서는 신발도 딱 치고는 신발 신을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가가지고는 우리 집사람하고 애하고 옆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전창남이가 틀림없이 오늘 칼 갖고 올 것이다. 피신했더니 이틀 동안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소식이 없긴데 이틀 동안 남의 집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번은 권찰님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빨리 콜택시를 타고 서울병원으로 오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놀래가지고 콜택시를 타고 옛날 천호동 길동가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남편이 병원에 응급실에서 입원해 있는데 딱 가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 목사가 어떤 목사냐 이부터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했죠. 저는 원래 제가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저는 우리 집에 절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누님도 비구니 스님이고 저희 우리 할아버지는 고아를 키우는 그분이 우리 교회 우리 전문가 절에 스님이 되셔가지고 저는 스님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저는 뭐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가서 제가 경리부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 돈도 많이 벌고 부동산 투기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코가 꺾여서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제 간증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집에 절이 2개나 있고 스님이 계시고 뭐 누님도 비구니 스님이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이런 목사가 우리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했단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분명히 목사가 안수하는까지는 알았대요. 그런데 힘이 없어가 술이 채가지고 하려면 해봐라 하고 하다가 지는 그대로 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침 10시에 길동 천호동으로 이제 직장을 갔습니다. 근데 첫날 본인이 무슨 일이 벌냐니까 첫날 주인하고 샷다문을 내려놓고
정육점이니까 소주를 먹으려고 소주를 따놓고 안주를 갖다 놓고 소주를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전창남 너 집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이 목사 소리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분이 소주잔 나타나니까 재수없게 무슨 목사가 안수받이 이름이 나타나고 소주를 홀짝 마셔버렸어. 딱 마시고 났더니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2시간 만에 안정제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소주 먹으면 재수없을 것 같아가지고 둘째 날에는 샷단물 내고 맥주집에 가서 맥주 500cc를 시켜놔놓고 땅콩하고 오징어 갖다 놔놓고 500cc 딱 갖다 마시려고 그러는데 거품 속에서 또 들려기를 전창나 너 집 핍박하냐? 그러니까 맥주에도 또 나타나네 하고 맥주 500cc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땅콩을 먹고 오징어를 딱 먹는데 갑자기 악성 피부병이 돋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응급실로 딱 갔는데 마칠 응급실의 담당 그날 당직 의사가 피부과 전문 의사가 그날 당직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실렸다 갔더니 뭐 하다가 이렇게 밤에 이게 피부가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맥주를 먹는데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아마 그 땅콩하고 그 오징어를 먹다가 아마 거기서 식중독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과 전문 의사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피부과 전문 의사요. 땅콩 먹어가지고 이런 병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맥주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식중독도 아니고 내가 보니 이건 특이한 병인데 내가 피부과 전문의사로 오래 했지만 이 병은 이 땅에 있는 병이 아닌 거 천당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병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일본을 보내면 적어도 보름 정도 있어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내가 주는 약을 먹고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해 있십시오. 이래가지고 갑자기 입원을 해가지고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우리 권찰을 불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찰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하는 말이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준다. 그러고 막 그래서 택시를 타고 새벽에 교회를 왔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시간 돼서 나가서 가니까 누가 컴컴한데 울고 계세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똑딱이 문을 딱 불을 켜고 5시 딱 봤더니 권찰님인데 남편 난 눈등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남편이 나이가 5살 적어요. 아이고 내가 생각에는 내가 괜히 안수해줘가지고 우리 권찰 남동생이 와가지고 오늘 이혼시키러 왔구나. 마지막 작별에 인사를 하려고 왔구나. 내가 뭘로 가가지고 또 안수까지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을까? 나는 이렇게 착각이 충만해가 이렇게 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무릎을 착 꿇더니 목사님 남편들은 정창남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어떤 일입니까? 했더니 옷을 본데 보니 새카만 흙짐이요 온몸에 악성 피부가 돋아오릅니다. 목사님 과연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핍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그날 새벽기도 나온 교인들 몇 명이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전창남이 한 번만 만져주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권차는 입에서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를 한 30분 하고 눈을 떴더니 기도 끝나는 순간에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가지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자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주의 종을 썼듯이 나는 이분이 드디어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믿었으니 근데 참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집에 아들이 우리 애보다 2살 많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안수사 아들이 우리 애보다 1살 많고 우리 애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3살짜리 세 명이 항상 그 앞에서 어릴 때 소꿉장난을 해요. 소꿉장난하는데 나는 이 아들이 자기 전부 다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멀리서 신방 갔다가 오다 보니까 그 애들 3명이 세꿉장 하는데 우리 안수사 아들은 엄마가 돼 있고 이 전창남이라는 이 아들은 전창남이 자기 아버지 남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저쪽에 전창남이가 술을 한 잔 먹고 직장에 비틀거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권동락 집사는 안수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다가 여보 식사하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딱 오더니 내가 이래도 길동천호동에서 소돼지를 잡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기 반찬은 한도 없고
풀떼기만 올려놔놓고 이렇게 남편을 대하면 되는 거야 하더니 밥상을 팍 쳐서 엎어버립니다.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신방 갑시다, 드디어 신방 갑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 셋 놈이 자기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전창남이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십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우리 애보다 2살 많은 애가 그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무슨 주스를 하나 사가지고 10몇 년인가 20몇 년을 찾아온 거예요. 오더니 사태 올 때 막 혼자서 막 한참 기도하더니 너 왜 왔냐? 묻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 목사님 앞에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안수기도. 왜 안수받으러 갑자기 인천서기까지 네가 갑자기 이렇게 왜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시고 핍박자를 바꿔서 집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밑에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전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내가 드디어 신학 가서 목사가 되는데 그래 적어도 내가 영적 아버지 목사님께 안수부터 먼저 받아야지 어떻게 다른 목사에게 안수받겠습니까? 목사님께 안수받고 목사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때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기나 아이고 잘 있거라 하고 내가 가버렸다면 그 영혼에 누가 구원했으며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일 누가 만들었겠냐고. 만약에 내가 그 전도가 두려워서 내가 돌아갔다면 결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가봐라 가면 현장에 가면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담대히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전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시골서 우리 동네에 와가 처음에 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개척하러 왔거든요. 시골에 개척을 하는데 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방에서 개척하니까 새벽기도 나올 인간도 없고 근데 혼자 불도 켜지 않고 방에서 새벽에 4시가 딱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불 꺼진 상태에서. 근데 첫 개척지에 와가지고 첫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사랑하는 종아 잘 왔다. 내가 남양주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줬구만.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갑자기 들려온 소리가 관세음보살 아미아미타불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냐? 내가 바른 정신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제가 스레트로 된 집인데 옛날 시골집이 다 나지막하거든요. 봉창문이 요만한 게 있습니다. 눈높이 좀 돼. 봤더니 그 뒷집하고 사이가 요만큼 떨어졌어요.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거기도 봉창문이 요만해요. 창문이 되는 딱 봤더니 바로 그 집이 무당집이야. 무당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무당 새벽기도 처음 봤습니다. 무당 또 새벽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참. 그래가지고 난 놀래고 봤더니 그분이 촛불 켜놓고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요. 딱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첫 개척지에 첫 새벽기도에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매일 목탁 소리 듣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투구나. 내가 전무당에 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새벽 3시 일어났습니다. 창문 열고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3시 반에 일어나더만 본인이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으면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 어떤 젊은이가 30대 새파란 젊은이가 예수쟁이 한 명이 요곳에 이사 와서 저렇게 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십자가도 못 꽂고 했으니까 시골이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저 예수쟁이 한 명이 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무당이 머리를 써가 지가 내보다 먼저 일나버리네. 할 수 없이 영적 전투는 치열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상계획이 뭐냐? 귀신도 모르게 목사가 낮에 잠을 자자. 그리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무조건 철야를 들어가자. 그것밖에 이기는 비결밖에 없겠다. 그래 생각하고는 아예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창문 열어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팍 내렸더니 이분이 3시라도 찬송 소리 들리고 2시 반에도 찬송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2시라도 찬송 소리 들리고 며칠간 본인이 잠을 못 잤더니 비실비실해가 신기는 내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이고 좀 조금 지났더니 며칠 지났더니요
내가 낮에 낮잠 자는 건 귀신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분은 맨날 내가 저녁마다 눈 떠보니 또 찬송 소리 들리고 본인도 정신 사납죠. 이 무당이 맨날 찬송 소리 듣고 일어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보니 그러니까 내가 며칠 지나봤더니 대문간에다가 양철로 된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문에 보니까 종이가 요만하게 하나 붙였어요. 끔찍한 글씨 뭔가 봤더니 손님 여러분, 최근에 내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느 산에 가서 산신령님께 능력 받아올 테니 그때까지 손님들 기다려 주십시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에따 무당아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때 기도했더니요, 그 할머니는 무당이요 아직도 안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32년 세월 됐는데도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더니 그게 오메가 감리교회가 무당집에 개척하러 들어왔네. 드디어 나하고 동반자가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그 무당이 이제는 도망가려고 하늘 도망. 아마 의정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야,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요. 무당이 나갔던 신변 너무. 그래서 6개월 만에, 개척교회 6개월 만에 교인들이 방 안에 60명이 꽉 찼습니다. 60명이 꽉 차고 나니까 이야, 이제 교회가 이 방 안에 꽉 차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교인들이 사택을 얻어줍니다. 뭐냐, 연립에다가 반 지하짜리인데 방 한 칸짜리 거실 하나 있는 방 한 칸짜리 전세 100만 원짜리를 얻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사택이라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교회가 이제 거기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자마자 하나님, 연립의 위층에도 예수 믿고 건너편도 예수 믿고 옆집에도 예수 믿고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한 10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바로 제가 벽 하나 사이에, 계단은 같이 내려갔는데 벽 하나 사이에 그 옆방에 누가 사냐 하면은 유명한 만화가였습니다. 이분 아주 상당히 유명한 만화가인데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만화 사업에서 돈 벌다가 크게 하다가 부도를 맞고 도망을 왔는데 거기에 지하에다가 들어온 거예요. 지하 들어오는데 어느 날 새벽에 3시쯤 됐는데 그 옆에 있는 만화 아저씨가 목사님 사람 살려달라고 막 바로 옆이거든요. 문을 막 두더니 놀래가지고 가니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아내가 다 죽어 가니까 빨리 자기 집에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살려달래요. 그래서 헝겊 지금 내가 놀래가 막 뛰쳐갔습니다. 갔더니 그 방에 들어가 보면 방이 2개였습니다.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유명한 안기화라는 무당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만화사바다 부도를 망하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옛날에 나이 7살 때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무당이 돼가지고 이분이 죽으면서 신내림을 7살 받은 거예요. 근데 7살 때부터 대잡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도 못 쓰면서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때부터 무당 생활하다가 남편이 사업이 잘 되니까 딱 접어놨다가 남편이 망하니까 다시 우리 시골로 와가지고 무당 생활을 한 거예요. 이분이 들어누워가지고 막 발발발 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무당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작짓인 무당아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벌떡 앉더니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말이에요. 그렇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7살 때 신내림 받아가지고 우리 안기화라는 사람인데 신내림 받은 사람인데 도저히 본인이 그때부터 무당 생활하다가 남편이 부도 나가지고 이렇게 시골로 와서 다시 대를 잡았는데 요렇게 애기 부처를 모셔놔놓고 매일마다 자기도 2-3시간씩 거기서 자기가 이게 비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비는 거예요. 신에게 비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뭐냐니까 부처를 모신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랍니다. 본인이 보기에. 그래서 아니 예수요 왜 여기 나타났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너가 옆집에 있는 저 목사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오더니 양손에 피를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예수요 제발 나는 어릴 때부터 대잡고 있는 무당신이니까 제발 우리 집을 떠나달라니까 예수님 오시더니 내 피가 네 몸에 묻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니 이 피를 받아라 하고 오더래. 그래서 자기 뒤로 가다가 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고 피가 떨어진 순간에 막 하고 막 발악을 해버리니까 옆방에 있던 남편이 놀래가 보니까 막 예수를 찾고 있거든요. 무당이 예수 찾으면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 찾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 찾냐 물었더니 예수가 무서우니까 남편 보고 좀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진짜 맞느냐, 그리고 그분이 피는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 내가 맞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무당 생활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부숴버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팔자를 바꿔줄 테니까 빨리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갑자기 이렇게 믿다가 어떻게 이게 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자기 그 부채도 못 깨뜨리겠대. 그래서 할 수 없이가 내가 다 박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채를 다 박살내가 땅에다 묻어버리고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다 데려와서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다음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꼭 옛날에 점쳐주고 구대준지만 찾아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가면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목이 말라 왔다. 물 한 잔 달라. 그럼 물을 한 잔 주면 물을 딱 먹고 난 다음에 날 따라와. 좋은 선생 소개해 주구만. 좋은 선생 소개해 준다 그러면 졸졸졸 따라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를 따라가. 여기 교회잖아요. 여기 오면 진짜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한. 우리는 교회는 매년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전도 1등한 사람은 전도부장을 세워줘요. 이분이 그해 가장 많이 전도한 전도대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람. 무당이 꺾여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무당 2명을 꺾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전도대장이 딱 돼버리니까 우리 동네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산흥이라는 동네입니다. 홍윤흥, 동군흥, 광릉, 송릉, 산흥. 능이 전부 다 그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능이 많은 곳에는 고목나무도 많고 고목나무 많은 곳에는 우상 숭배한 자가 많습니다. 엄청난 잡신을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의 무당이 꺾여가지고 교회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고 하니까 동네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시골에. 완전 초가집의 시골들이기 때문에 많았는데 무당협회에서 이 목사를 쫓아내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면장부터 앞장서가지고 막 목사 나가라고 그러고 막 쫓아내고 그 교회가 이미 몇 개가 와 있었지만 교회는 조용한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하루에 7시간씩 막 교회 또 없으니까 낮이고 새벽이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막 커서 주변에 막 시끄럽다 그러고 진정이 들어가고 해서 면에서 징을 쳐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300명 서명 운동을 했는데 이 목사 쫓아내기 운동, 서명 운동을 한 거예요. 시골에서 300명 서명 운동을 쫓아내려고 행정적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그 당시 그런 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 면장이 앞장서고요. 이래가지고 오는데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을 쫓아냈더니 그 무당을 통해 돈벌이 했던 고을원님이 너에게 신내린 사람 누가 쫓았냐? 바울이라는 목사가 쫓았습니다. 당장 바울을 잡아다 옥에 집어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뒤에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곳에가 제일 먼저 만난 무당을 2번 만나가지고 그 무당 쫓아내고 무당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져서 이상한 기독교인이 들어왔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전체가 일어나가지고요. 징을 치고 해서 300명 서명을 해가지고 목사 쫓아내기 운동을 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리 박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절대로는 안 간다. 절대로 안 간다 했더니 앞에 면장이 나오고 복직과장, 이장, 반장,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나가라고 저 산골짜골짜 가면 집을 하나 질 테니까 그곳에 가래요. 근데 내가 못 간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막 나가라 그래서 너무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핍박으로 앞장섰던 면장의 3대 독자인데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피를 토해 죽어버립니다. 2번째로 박해했던 목장장인데 아주 덩치 큽니다. 술만 먹으면 도끼를 가지고 교회 뚜드부스로 찾아왔던 목장이 부도가 나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내가 소문 안 냈는데 저끼 소문 내가지고 진검교회 목사 건드려가지고 아들 죽었대. 저끼리 저분이 목장이요 목사를 건드려가 부도나가 도망갔대. 내가 안 하고 저끼리 온 동네 소문 퍼지니까요. 무당들이 협회에서 앞장서다가 무당들이 저 목사가 잡히면 집사된데 도망가자 하고 보따리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무당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싹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최초로 CBS가 그 다음에 극동방송, 기독교 역사 속에 20년 동안 기도응답받은 간증한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응답받은 현장의 기적을 그대로 방송을 캐나다 밴쿠버, 미국 워싱턴 보험방송에 갔는데, 그 방송을 통하여 야, 기도는 진짜 기적이 나고 응답받구나, 일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걸 전부 다 기록해서 방송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야, 진짜 기도는 응답되구나.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최남수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기도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한순 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엄청난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시골에 어마어마한, 아마 내일 모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간증을 할 겁니다. 못 들어본 기적의 역사를,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서, 그래서 시골의 교회가 지금도 그린빌트 묶여 있지만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2,000몇 명을 보내주시고, 올해 세례를 300명 이상 세례받을 수도 하나님이 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정부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주변 나가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세상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이쪽을 차도 안 믿는 놈, 저쪽을 차도 안 믿는 놈, 믿는 사람은 눈에 딱 봐야 몇 명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도 우리 시골교회도, 이 시골교회도 500명씩 하고 100명 이상 사람 12명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100명 이상 전도에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적게 작정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아마 내일 오신 간증들 들어보세요. 전도는 한두 명, 이 사람도 원래 전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끙끙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울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저런 식은 깡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500명을 전도합니까? 조금 이야기한다면 내일 오는 사람은 83세입니다. 여기 83세 안 된 인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큰 소리 치지 말고. 나이가 많아 못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일 나이 많은 사람 한 분 대표적으로 올 겁니다. 70대, 80대 된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전도 얼마인 줄 압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83세 이하 된 사람이 팔팔한 사람이니까 내일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일부러 나이 좀 든 사람 때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분이 530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는 영적인 전투라는 개념을 알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전투로서 어떻게 이기는가? 그 비결을 몇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첫 번째 알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70인 전도팀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해칠 자가 없다, 가라. 그 말씀에 두렵지만 현장에 나갔더니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옛날에 저 주한 장로교 때 3만 명 정도 모일 텐데, 거기서 우리 동네로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지하에 한 40평짜리 지하에 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그 찬양대에 앉아있으면 참 얼굴 잘생기고 키도 잘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집사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 집사는 전도 한 명 못하면 절대로 집사를 안 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잡사라고 불렀습니다. 잡사님.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날 이분이 이쪽으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이사를 왔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는 한 명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잡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잡사에다 점 하나만 빼면 집사가 되는데, 얼굴 점만 빼지 말고 전도하면서 잡사의 점을 뺍시다. 이랬더니 본인이 큰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이 교회 왔더니 전도하면 하는 잡사라 부르니까 기분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던 모양이에요. 나이도 대형 교회 있다고 왔는데, 찬양대에서 찬양 잘하고 왔는데, 요런 조그마한 개척교회 왔더니 자기를 잡사님 그러니까 엄청난 자존심 상했던 모양. 그리고 본인이 한 명만 딱 하고 점 빼고 난 다음에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아파트 문을 제대로 못 두드리는 거예요. 두려워. 처음에 살살 두드려 얻기를 바라나이다. 할 날이 없군요. 또 내렸다. 이래가지고 오늘 갔더니 한 명도 집에 없었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그의 주특기였어.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이 못 두드리니까 유치원 다니는 자기 딸을 데려가서 애야 네가 문 좀 두드리라. 그랬더니요. 이 애가 문을 얼마나 세게 두드렸던지 팍 쳐버렸더니 집에 있던 아줌마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뛰쳐나오니까 애는 놀래가 도망가 버렸고 이분도 도망가려면 도망도 못 가고 엉거주춤 하다가 아줌마가 막 소리를 누구야 나오니까 본인이 그 계단에서 도망 가고 그냥 막 펑펑 울었답니다. 주님 어쩌다가 내가 조그마한 교회 가서 점 빼려고 내가 이렇게 내가 얼굴 점도 뺐지만 그럼 뭐 잡사소리 듣기 싫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점 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저희 아줌마는 욕 태반이 먹게 생겼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아파트가 지금은 큰 화면이 옛날에는 아파트 그 문에 구멍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밖까지 열어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옷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 계단에 그 앉아가 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고개 숙이고. 그래서 주인이 내가 너무 큰 소리 쳐서 저분이 놀래버렸구나. 그러니까 문을 열고 가가지고 앉은 사람 누구세요? 하니까 이분이 막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말을 못해가 하니까 아니 좀 들으시라고 왜 그래요? 하니까 들어갔더니 이제 물을 주니까 물을 한 잔 먹었어. 물을 한 잔 정신이 돌아오더랍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요 저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라고 있는데 거기 3만 명 모이는 게 제가 찬양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집사님하고 이렇게 존경받고 살았어요. 노래도 잘하는데 근데 이쪽은 남편이 이사를 와가지고 왔는데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와봐가지고 내가 시골교회가 요거밖에 없어서 시골교회 갔더니 조그마한 제교회 했더니 자기를 보고 잡사님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미쳐버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이 교회는 전도를 한 명 해야만 해 무조건 점을 떼준다 그래서 점 빼고 싶은 사람은 빨리 한 명만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딱 한 명만 전도하고 점 빼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애를 데리고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을 못 들여 애를 두드렸더니 애가 너무 세게 두드린 바람에 주인님 놀라셨지요. 그래. 아이고 그래서 오셨군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물이 나도 옛날에 교회를 5년간 다녔는데 나는 그 교회 갔더니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전 빼줘가 집사라 불러주시던데 그럼 뭐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네. 내가 한 번만 가주면 빼겠네요. 한 번만 좀 나와달라고. 그래가 이분이 이제 전 빼주려고 한번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통록을 시켰다.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는 참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전도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전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살짝 두드립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점점 세게 두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급하게 소포구처럼 당당당 두드립니다.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누구세요? 하고 나올 때는 그때는 저 계단에 가서 울고 싶어라 이 마음 하고 우는 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답답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어떻게 오시면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이래가지고는 물 한 잔 얻어먹고 난 내가 점을 하나 빼고 싶은데 한 번만 나와주면 내가 식사도 대접하게 하고 내가 선물도 갖다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와서 내 점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잘생기고 그러는데 점 빼주고 뭐 한다니까 한 번만 나오래 밥도 사는데 그럼 나 나와주지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울고 싶어라는 집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한국 사람들은요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하면 광명께서 왔습니다. 안 열어줍니다. 우리도 어느 교회 다닙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람의 성질 급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를 줬는데 문을 서면 살살 두드려 세게 두드리면 누구세요 하고도 무조건 말하지 말고 나가서 울고 있어라. 있으면 지가 답답해서 문 열고 나온다. 한국 사람은 지가 답답한 인간이 문을 열어. 그래가지고 하더니 이분이 뒤에 가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1년에 300명을 전도해서 그가 여자 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골 교회인데도 목사가 30명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골 꼴짝에 촌바닥에 있는 교회에 목사가 30명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은혜 받으면 가버리죠. 전도 300명 했다고 지가 또 목사 된다고. 또 혹시 또 전도마이가 또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 가도 괜찮아요. 목사는 안 해도 돼. 목사 너무 많으니까. 그때 우리 지사님 내가 통해서 주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가면
열매는 주님이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못 받고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곳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어떤 말을 전했던 간에 짜증을 내고 억지로 갔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데 역사가 나타났다면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말 잘하려고 걱정하지도 말고 현장에 나가면 주님이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오집사가 있었어요. 오집사는 본인이 무식군인데 정말 저 섬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글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무식한 사람 용감하듯이 은혜도 아주 용감하게 받아버립니다. 남편은 이 노가다판에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은혜를 체험을 해. 교회 와서 본인이 뭐 은사도 막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막 기도에 대한 은혜를 받아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래 은혜를 받아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일만 되면 딱 한복을 딱 갈아입고 성경을 딱 끼고는 이제 교회까지 한 1km쯤 떨어지는데 교회 오면서까지 외침전도를 합니다. 외침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근데 이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옛날에 불교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불교 믿은 사람은 극락왕생한다 그럽니다. 극락이란 말을 써요. 극락. 근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 낙원 간다 말을 본인이 낙원이란 말이 이 극락왕생이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낙원 가는 줄 그렇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은 하고 탁 성경을 끼고 교회 오면서 외침전을 해. 예수 믿고 엄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떨어집니다. 예수 믿고 엄부 가자. 안 믿으면 낙원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일생명보험회사 소장의 아내가 옛날에 교회를 한 2, 3년 다니다가 방학을 한 10년쯤 하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위층에 살았어. 어떤 사람이 한복을 입고 가면서 외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자기는 낙원 간다고 그랬는데 저 여자는 예수 믿으면 음부 간다고 그러고 저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헷갈리니까 미쳐버릴 거예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 배웠냐. 옛날에 이분도 나이롱 신자라서 옛날에 내가 분명히 나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낙원 간다고 그랬고 안 믿으면 음부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다음 주에 가면 기다려봐야지. 이 오집사가 똑같이 한복을 탁 갈아입고 성경을 읽고 옷을 봄바람 살랭을 한복을 얼마나 이쁘게 입습니까? 참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려가면서 성경을 들고 기뻐하며 가면서 예수 믿고 엄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진짜 내가 들은 말이 맞는데 내가 틀리냐 네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네가 틀리냐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 주는 또 기다렸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를 끝장을 내야 되겠다. 잠을 못 자겠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어중간에 하면서 그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이제는 셋째 주가 돌아와서 딱 옷을 갈아입고 준비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여자 가서 내가 반드시 내가 목사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를 졸졸졸졸 따라가서 제일 자리에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돌아온 당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혹시 믿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바깥에 나갔다가 쥐품으로 돌아온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라도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다시 모든 걸 회복해 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니까 그 말에 그만 옛날에 자기가 믿다가 당자가 돼 돌아왔던 모습을 생각하니 막 은혜를 받아가 강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펑펑펑 울고 온 물에 눈물도 터지고 콧물 터지고 세계 강물이 흘러 터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길로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어느 날 심각하게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뭡니까? 어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낙원 갑니까? 음부 갑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낙원 가는 거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낙원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저 오집사가 오돌방년 드는 저 오집사가 예수 믿고 음부 가자는 바람에 내가 헷갈려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당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헷갈리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 오게 했지. 그러니까 그분이 뒤에 가서 여전도 회장이 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려도 괜찮아요. 가지고 천당이 지옥인지 헷갈려 말 나온 대로 해버려. 그냥 말로 해버려. 해버리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못 구원받고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래.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요. 할 말 없거든 그냥 입만 다물고만 있어봐. 왜 뭐라고 하면 교회 한번 오라는 그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왜 뭐 말이 안 들어서 말 못했습니다. 그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도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험회사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52주를 매주 화요일 우리 한 100명이 120명 정도 화요일마다 전도팀이 모여요. 그러면 갔다 오면 점심을 꼭 같이 먹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다니는 집사가 52주를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한 명도 등록을 못 시켰습니다.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 1월 달에 갔더니 짝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물었더니 목사님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내니까 보험회사도 안 다니고 본인이 화요일 날마다 나와가지고 52주를 나왔는데 한 명도 등록 못 해가지고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다. 나는 안 해. 하고 완전히 본인이 포기해버려서 오늘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가 집사님 빨리 전화해라. 그래서 뭐라고 전화하니까 만약에 집사님이 안 나오면 목사님이 쳐들어간다고 그래라. 목사님이 쳐들어가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래라. 커피도 내놔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하라. 그때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지금 오늘 목사님 안 나왔다고 목사님 쳐들어간대. 쳐들어가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대. 빨리 그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막 궁시렁에서 무슨 소리 하는 모양. 그러면서 내가 화장도 안 했는데 뭐 오늘 안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뭐 내가 다음 주부터 간다고 이야기해. 그래. 그 집사님 목사님 오늘 화장도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나온답니다. 집사님 다시 전화를 해라. 목사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우리 집사님은 생얼이 훨씬 이쁘다고 목사하고 이야기한다고 해라.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그런데 집사님은 생얼이 화장하지 않는 생얼이 훨씬 이쁘대. 그걸 빨리 나오래. 안 그러면 쳐들어간대. 그랬더니 아마 대신 찍어바라고 뛰쳐나왔어. 쳐들어간대. 그래가지고 막 다 조각 갔는데 이 한 조만 남았습니다. 돌려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주님 어떻게 직장도 안 다니면서 52일은 한 명도 등록 못합니까? 세상말 좀 아다리라도 좀 떼야 되지. 이러면 진짜 시험 들지 않습니까? 속으로 내가 기도 나오다. 그래서 아마 나보고 엄청 욕했을 겁니다. 하나님 목사가 괜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도 제대로 바르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봐라. 이렇게 얼굴이 생각 더 이쁘지 않아? 그러고 칭찬 잔뜩 해서 기쁘게 이제 갔습니다. 그때 현대 아파트가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 동네도 아파트 조금 있고 연립도 있고 농사도 많이 짓는 그런 마을인데 17점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파트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거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띵동 눌린데 그게 한 달 이상 동안 입주를 안 했던 집이요. 당연히 오늘도 없겠죠. 띵동 내려갈 때 누구세요? 그럽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했더니 우리 넓은 진공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거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대. 또 환영해 주더래. 갔더니 말이지 뭐를 뭐 음료수도 주더니 할 말씀이 중국교 어떤 교회입니까? 막 또 교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교회 좋다고 실제로 교회 좋을 것도 없고 뭐 지하 냄새나고 뭐 그런데도 뭐 목사가 잘생겼도 없고 바람 보면 날아갈 것 같은 인간인데도 뭐 잘생겼다 그러고 뭐 어떤 말을 내가 막 거부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막 그분이 하는 말이 서울서 이사를 왔는데 서울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 보러 한 달, 두 달 전에 다 입주했는데 본인이 입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올 때 하나님 시골로 갑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7층의 아파트 입주를 따겠다. 밑으로 봤더니 십자가가 10몇 개가 보이더래요. 주여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내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돌아오는 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 차에 우리 집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교회 자랑하니까 좋아가지고 천사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육해공군을 시켜준 거예요. 육해공군 알아요? 하여튼 나는 닭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바다 고기부터 해서 막 육해공군을 시켜주고 배꼽이 나도록 먹었답니다. 실컷 얻어먹고 난 다음에 가족 전체가 6명이 등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세상에 마지막 딱 한 방에 6명을 통통닥 시켜놓으니까 눈이 뻐쩍 떠버려. 대규는 되구나. 그때부터 마침 고구마나 감자를 캐면 줄줄이 하나 캐니까 줄줄줄 따라오듯이
그때부터 갑자기 발에 전도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막 피나고 막 진짜 불나게 뛰어다니더니 그의 우리 교회는 200몇십 명을 전도해서 전도 대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라 가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알아서 내가 해줄 테니 가라. 이 순종은 제사보다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한 무기다. 오늘 70인 전도팀들에게 가라. 두 번째, 우리 무기는 뭔가? 영적 전투에서 오늘 주님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박해자들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가 갖고, 그러나 너를 해칠 자가 없으니 결코 없으니 가라. 주님이 얼마나 뒤에서 기도했든지 사탄의 붕괴처럼 떨어지고 주님이 뒤에서 기도해 줬더니 결국 그들이 가자마자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파트나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디 집회를 가기나 기도하러 가면 온 교우들이 그쪽을 향해 손을 들고 저 도시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더라고 손 들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거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집회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곳에 갈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저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파트 전도하면 그 아파트의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아파트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다음에 개인의 영혼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 영혼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믿지 못하게 방해꾼의 마귀가 저주받고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결박에 풀려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벌써 9시 넘었으니까요. 저희 가정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형제도 믿고 조카도 제가 불러올려서 예수 믿게 만들고 막내 동서 불러올려서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집에 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안 믿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안 믿고 80까지 안 믿었어요. 8살까지. 그런데 8살에 풍을 맞았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였습니다. 개척할 때인데 어머니가 전화 와서 서구야 너가 아버지 풍 맞아 쓰러졌다. 곧 죽을 것 같구나. 옛날에 8살 되고요. 그때가 내가 개척할 때는 30년 더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풍 들리면 시골에는 병원도 없으면 그대로 놔둬가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가 아버지 곧 죽을 것 같다. 풍을 맞아 쓰러졌다 하는 소리 듣는 순간에, 그전에는 전도하러 기회가 있어서 명절 때 가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소리 지르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또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버리면 지옥 가고 내가 아무리 큰 목회는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는 건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아버지 풍 맞다는 소리 듣고 그날 새벽에 팡팡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면 난 목회 안 할 겁니다. 나 장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자기 아버지 지옥 보내놓고 내가 이곳에서 개척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요, 저는 참 희한한 광경을 그때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그 강대상에서 혼자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너가 아버지 영혼이 지옥 가니 그렇게 불쌍하냐? 하나님, 불쌍히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지옥 갈 건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남의 가정 구원시키면서 내 가지고 구원 못 시키면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너희 아버지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면 너 아버지 영혼을 놓고 네가 금식기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목수 안수 밖에서 금식했고 능력 밖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위해서 금식을 해봤지만 우리 아버지 영혼을 놓고 간절한 금식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길로 제가 성령찬 들고 그 길로 새벽에 일어나서 오살리 기도원에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굴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내 이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에다 간절히 기도하고 3일 끝나고 죽 한 그릇 먹고 천리길 되는 울산으로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딱 내려갔더니 집에 우리 어머니가 근처에서 소구야 왜 느리냐 그럽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사랑채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 누워 있으면 문을 팍 차더니 소구야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네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그때 저는요 그 길로 뛰어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눈을 손을 잡고 팍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 이야기하려고 그 이야기하려고 밥도 먹지 않고 내가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내 믿는 예수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랬더니 서구야 네가 믿는 나에 오면 네 믿는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려고 기다렸는데 네가 드디어 왔구나. 네 믿는 예수 좀 이야기해다오. 제가 주님 만났던 것 우리 집에 절간이 2개 있지요. 스님이 계시지요. 이런 집안에 제가 예수 믿다고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마지막에 안 되니까 우리 마당에다가 교회 짓고 같이 하자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저를 붙잡았어요. 왜? 제가 현대에 있었다 그랬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시골에다가 그 시골 초가집을 다 뜯어버리고 계약집을 지어주고 옆집을 사가지고 땅을 넓혀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랑거리가 맨날 다니면서 우리 아들 현대도 돈 벌었다. 아들만큼 돈 잘 번 사는 이놈은 나와봐라. 그러고 술만 먹으면 큰소리 쳤던 우리 아버지 제가 자랑거리였는데 이놈이 갑자기 해가 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던 예수 말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던 사람인데 제가 복음을 지를 그때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그때 저희 아버지 발을 쫙 붙잡고 울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래 내가 믿을게. 그 길로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지만 일본서 자라서 원폭이 터지는 바람에 돈도 못 가져 나오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 너무 가난하게 살던 저희 집안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마지막에 들어 누워서 3년 동안 예수를 찾다가 마지막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애들아 천국 가도록 빨리 기도해다오.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에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천국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 목회는 엄청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탄의 멍에를 끌어주며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를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종의 말을 듣고 그 영혼을 놓고 3일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 할게요. 우리의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사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박,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생에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저는 내일도 좀 간증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예수에서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꺾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시골에서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집에 아직도 우린 절이 2개가 있습니다. 검정사는 절이 있고 누님이 아직도 비구니 스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우리 누님에게도 몇 번 복음을 전했지만 서구야 네가 할 길 네가 가고 내가 할 길 내가 간다. 맨날 그 소리 하면서 아직도 안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꺾이는 꺾여도 여러분 시간 나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석훈 목사님 누님이 팍 꺾여가지고 목사가 되든지 스님이 바뀌든지 우리 교회도 다른 스님은 꺾어서 집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누님 스님은 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팍 꺾어가지고 막 이제 막 부처를 박살내버려 하면 또 도와야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투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의 폭탄이 터뜨려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는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이번 기회에 전도는 영적인 전투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한번 열매 맺는 자가 되게도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한 사람 산다가 100명 이상 나도 전도할 수 있는 도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예수 목사님이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합답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금식했으라도 여호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앞제당을 자유케 하며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 모든 흉하게 결박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